이제까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살펴왔는데요. 오늘은 7번째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한 라오디게아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빌라델비아에서 남동쪽입니다.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아인데요. 그 인근에 뒤에도 보겠습니다만 히에라볼리라는 그리고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세 도시 모두 라이커스 계곡이라는 데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자, 세 개의 큰 길이 만나는 그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아였고요. 그 때문에 이 도시는 금융이 또 무역이 매우 발달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많은 부를 축적한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였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주 60년 그리고 100년에 대지진이 또 이곳에 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부유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자기들의 재정만으로 도시를 재건했다. 이런 기록도 남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14절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가 또 계시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자기 계시하고 계시죠. 자, 이 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아멘이시오 이 편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아멘이시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자, 독특한 표현이죠. 이사야 6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두 번이나 표현되어 있는데, 이 진리의 하나님으로 번역된 원문 거기를 직역하면 아멘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멘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다.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아멘 하지 않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말씀, 그분의 행위, 모든 것이 다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고, 동일하게 아멘이시오, 주님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모든 것이 다 진리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주신 말씀과 그분이 보여준 행위와 모든 사역이 성품이 다 진리다, 이렇게 우리는 확실히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 이건 전에도 고백된 적이 있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하면 시작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 이렇게도 또한 계시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이를 낳는 것처럼 그런 낳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표현상 그렇게 이 창조의 시작,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진짜 어떤 모습일까? 그 교회의 참모습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히 15절, 16절 말씀은 라오디게아의 현실, 라오디게아의 형편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보시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아멘이신 그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십니다. 자,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판단하는 것이 참된 거죠. 아멘이신 분의 판단이 진실도 그러하다 이렇게 우리는 받을 수 있는데, 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6절에도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라오디게아의 형편과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제가 그림을 슬라이드를 준비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 그림에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한글을 몇 개 입혔습니다. 오늘 살펴볼 라오디게아가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히에라볼리가 있습니다. 오늘날 튀르키에 가면 파무칼레라고 하는,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파무칼레라고 하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파무칼레가 옛 이름이 히에라볼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 성읍이 있는데 바로 골로세입니다. 골로세. 그런데 이 세 도시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라이커스 강 유역의 계곡, 그러니까 라이커스라고 하는 계곡의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거의 근방에 이 세 도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히에라볼리, 그 파무칼레라고 하는 그 히에라볼리는 어떤 곳이냐면 그림에도 보시는 것처럼 아주 이제 좋은 물이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온천수가 그쪽에 좋은 온천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온천수를 이용해서 병을 고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효한 성분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다 이렇게 있는 거죠. 자, 반면에 이 골로새는요, 산에서 흘러내린 맑은 물이 아주 풍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차갑고 신선한, 마시기에 아주 적합한 물이 골로새에 있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학자들 가운데는 이 라오디게아의 약점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걸 찾아냅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 라오디게아는요, 다른 조건들은 다 좋았는데 물이 좋지 않고 늘 물 부족에 시달려요. 특히 먹는 물 문제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히에라볼리에서 물을, 또 어떤 학자들은 골로새에서 물을 끌어왔다. 물을 마치 사오듯이 수로를 연결했다. 아까 잠깐 수로 그림이 있었습니다만 진흙으로 만든, 이제 고고학적 발굴 결과예요. 저거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고고학적으로 발굴해 보니까 이제 침전물들 가운데 석회질이 많이 있더라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히에라볼리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골로새에서도 물을 들여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고고학적인 내용을 보면 침전물이 주로 석회질이었다. 그러니까 온천수가 있는 히에라볼리 쪽에서 물을 끌어왔을 것이다. 고고학적인 결과를 반영해서 주로 히에라볼리에서 물을 끌어왔을 것으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듯 물 부족에 시달리던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까 말씀에도 나왔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떤 문제가? 주님께서 미지근하다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그러니까 이 인근에 있는 히에라볼리에서 온천수, 뜨거운 물이잖아요. 약효가 아주 뛰어난. 근데 그 물을, 그 온천수는 좋았는데 거기서 물을 끌어오다 보니까 수키로 끌어오다 보니까 이 진흙의 관을 통과하는 가운데 어떻게 될까요? 물이 미지근하게 변했던 겁니다. 미지근하게. 그래서 이 먹기에도 쓰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부족하니까 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먹으려고 하면 마치 토할 것 같은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불상태.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판단하실 때 바로 이와 같은 라오디게아의 현실을 반영하셨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것은 그럼 어떤 것을 또 강조하는 것입니까? 예, 이 말씀은 동일하게 두 개를 다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가우면 어떻습니까? 마시기에 시원하죠. 시원하죠. 골로새의 물과 같은 그러한 차가움이 있다면 먹기도 좋고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마실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파무칼레, 히에라볼리 쪽에서의 그 물은 약효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뜨거운 물이라면 약효 있는 몸에도 좋고 또 약물 이어서 치료도 할 수 있는 그런 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에라볼리와 이 골로새의 물과는 달리 라오디게아 물은 어떻다고요? 결국 미지근하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물인 것처럼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네 교회는 뭐라고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뜨거워도 좋은 것이고 차가워도 좋은 것인데 너희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전혀 쓸모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적당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겁니다. 예, 그죠? 냉철하게 이 복음이 혹시 혼합되거나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냉철하게 관찰하는 그런 면도 없는 것이고요. 또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무미건조한 교회, 그런 교회. 그런데 미지근한 그 교회를, 무미건조한 그 교회를 주님께서 뭐라고요? 마치 토할 것 같다, 이렇게. 토할 것 같아. 그럼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주님께서 너희를 보면 내가 토할 것 같다, 이렇게. 근데 어떤 교회가 토할 것 같은 교회입니까? 적당주의에 빠진 쓸모없는 교회가 바로 주님께서 토할 것 같이 여기시는 그런 교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도 역시나 라오디게아의 현실을 반영하는 그리고 교회의 문제를 나타내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요. 자, 이 라오디게아는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업, 무역도 있었죠. 무역. 자, 많은 돈을 번 부자들이 아주 많았던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는 고대에 아주 유명한 안약 생산지로 알려져 있었고 또 하나는 양털로 만든 검정색 옷이 유명했다고 해요. 카펫도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배경이 있는데 17절을 그 배경 가운데서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말한다는 겁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예. 라오디게아의 형편이 그러한 것처럼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부자 교회였을 겁니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끼는 그런 교회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에 빠진 교회예요. 자기 만족. 더 이상 교회됨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곤고, 가련, 가난 맥락이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비슷한 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 주신 비유지요. 한 마을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미 부자예요. 근데 땅도 많으니까 밭에 소출이 또 많았어요. 풍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심중에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쌓아둘 곳이 없는 게 걱정인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곡간을 헐어야겠다. 그래서 더 크게 져야겠다. 이 고민 아닌 고민을 이 사람이 하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많은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자 계획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이제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마음도 영혼도 그렇게 이제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밖에 드러난 행위만 아니라 생각도 마음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그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밤 내가 만일 내 영혼을 찾는다면, 내 영혼을 데려간다면 네가 쌓아둔 그 많은 재물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셨다는 거예요. 이 비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쌓아두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 쌓아두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또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쌓아두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나는 그 날, 그것은 이제 나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둔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상급이 주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분명히 그것에 대한 처분,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어요. 부자 교회, 부유해서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희만큼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또 뒤에 오면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눈먼 것, 아까 안양 얘기 나왔잖아요. 눈먼 것, 그리고 벌거벗은 것. 거기서 의료, 특히 검정 옷의 산지라고, 유명한 산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사실 눈 멀었다. 눈이 멀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 그냥 너희 눈, 육안으로 보기에는 너희가 다 가진 듯하고 부유해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인 실상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고, 너희들은 벌거벗은 자와 같다. 아무리 좋은 의류가 생산이 되고 그것을 유명세를 타고 너희가 좋은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 너희는 벌거벗은 자다. 벌거벗은 자다. 입어야 할 것을 입지 못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쓰인 여러 개의 형용사 있지 않습니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그러니까 이 표현들은 다 그리스도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그들의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단락은 18절에서 20절입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처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처방, 이런 문제가 너에게 있다. 너희는 이렇게 병든 자다. 내가 이러한 처방전을 너희에게 준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자,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어떻게 하랍니까? 내게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에게서 뒤에 보면 뭐예요? 사서 다 산다는, 왜요? 무역이 또 발달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사업하는 일이 아주 일상화된 거예요. 그 개념이 또 일상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꼭 맞게 맞춤형 처방을 내리고 계신 거예요. 맞춤형 처방을 사고 사라는 거죠. 누구에게 사야 됩니까? 내게서, 그리스도에. 다른 데에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무엇을 사라고 하십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부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로 연단한 금이란 건 무엇입니까? 순결한 삶, 일반적으로는 순결한 삶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6,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과 또 비교해서도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 근심거리가 많은, 그리고 많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떻다는 거예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과 같지 않은, 그보다 더 귀한 확실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도 불로 연단한 금은 확실한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확실한 믿음은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바로 고난 속에서, 연단 가운데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확실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확실한 믿음을 가진 것이야말로 부유하게 된 거다. 진짜 부유하게 된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말씀하십니까? 흰옷을 사라. 흰옷을 사라. 흰옷 입은 백성. 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흰옷 입은 백성. 그럼 구별된 순결한 백성.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한 백성을 흰옷 입은 백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흰옷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 또 세 번째, 그 흰옷을 사서 입어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된다는. 자, 성도의 바른 행실이라고 또 요한계시록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역시 안약, 산지였으니까 안약 말씀을 하신 건데, 안약을 누구한테 사야 됩니까? 너희들이 사고 파는 그거 말고, 너희들이 자랑하고 유명세 타는 그거 말고 내게서만 살 수 있는 안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약을 사서 발라보아야만 너희 영안이 열릴 수 있다. 보지 못하던 것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처방해 주신 내용이 여기 맞춤형 처방을 여기 주시는 것이죠. 자, 이 부자 교회, 그런데 7개의 교회 중에 아주 가난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도 있었어요. 어떤 교회였습니까? 기억나세요? 서모나 교회였어요. 서모나 교회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어찌 대척점에 있는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 서모나 교회는 가난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서모나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 더불어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어요. 여건이나 상황 더할나위 좋았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핍박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없잖아요. 거짓 교사에 대한 내용도 없잖아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책망만 받고 있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부자라 자랑하지만 실상은 가장 가난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 할지라도 주님이 포기하십니까? 아니죠. 그래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런 말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주님이 바로 그와 같은 분이에요.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은 그 아들과 같은 이 신자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자, 내가 너를 책망하고 징계하니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다시 열심을 내라. 그리고 네 잘못을 회개하라. 네 문제를 바로 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20절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암송하기도 했고 또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의 말씀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종종, 물론 저도 이 말씀만 떡 떼어서 설교할 때는 그렇게도 합니다.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본문을 대입해서 설교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이 말씀을 사실 보게 되면 충격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좀 더 충격적인 메시지. 자, 어떤 충격이 있을까? 한번 그림을 볼까요? 예, 제가 왼쪽에는 기록된 내용이 있어요. 이 작품의 이름은 세상의 빛입니다. 윌리엄 홀만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1851년에서 53년 사이에 또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작품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왼쪽의 그림을 확대해서 오른쪽으로 보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잘 보이시죠? 자, 지금 주님이 주님에 대한 겁니다.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 문 밖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잘 보면 이 화가 작품이긴 하지만 성경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더 유명한 작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문을 잘 보시면 뭐가 없다고요? 예, 문고리가 없어. 손잡이가 없어요. 손잡이가 열거나 문고리가 있어서 열고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마음 문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음 문은 안에서 열지 않으면 결코. 그래서 그 마음 문을 주님이 두드리시는 거예요.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줘야지만 주님이 들어와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계속 쉼없이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안에서 잠근 코를 열어드려야만 주님은 들어와요. 주님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문은 두드리시되 열어주지 않으면 자유로 들어가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 확대된 그림을 잘 보시면 주님의 표정이 어떤지, 기쁨에 가득 찬 표정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예, 마치 어두운 그늘이 있는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 저렇게 어두운 표정, 왜 곤란한 표정, 이런 표정으로 그림이 그려졌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그림은 무엇을 반영하고 있는 걸까요?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쫓겨나신 겁니다. 쫓겨나신 거예요. 예수님 알지 못하는 그분 두드리시는 분은 분명하지만 이 그림은,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이 20절 말씀은요, 쫓겨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쫓겨나셨어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쫓겨나.
그런 예언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뭐 미국의 어떤 흑인 백인 교회지, 백인 교회 주일이었으니까 어떤 흑인이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뭐 백인 교회, 흑인 교회 뭐 구별 없이 갔겠지요. 근데 일명 백인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그 흑인을 쫓아낸 거예요. 쫓아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난하거나 이 옷을 변변히 차려입지 못하면 그 교회는 문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이 울고 있죠. 주일 예배 드리려고 예배당을 찾았는데 쫓겨났으니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어요. 누가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울고 있니? 왜 여기서 울고 있니? 그랬더니 이제 사정을 이야기를 했어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문을 걸어 잠그고 들여보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쫓겨났다. 나도 쫓겨났어. 나도 저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 나도 저 교회는 못 들어간다. 그건 교회가 아니고 교회당 건물 얘기지만 나도 저 예배당, 저 교회당에는 못 들어간다. 이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와 이기는 하지요. 바로 그거예요. 뒤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식탁의 교제를 얘기하십니까? 식탁의 교제. 그런데 좀 더 충격적으로 표현한다면 성만찬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일박자는 성만찬으로 해석합니다. 그건 뭐예요? 성찬을 드리는데 거기에 누가요? 주님과는 누가나 주님이 안 계신, 임재에 계시지 않는 그런 성만찬을 하는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도 쫓겨나신 주님은 계속해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고, 그리고 누군가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고 계시다,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 다시 그 교회에 들어가실 것이고 또 교제를 풍성히 나눌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더할 수 없이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 가장 심각한 교회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없는 교회입니다. 예수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자, 이제 21절, 22절만 남았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이기는 그는 누구겠습니까? 다시 문을 여는 이죠. 다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받아들이는, 다시금 열심을 내는, 다시 회개하여서 주님을 모시는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 주시겠다?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 보좌는 어떤 보좌입니까?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그 보좌다. 십자가의 승리, 그 후에 부활과 승천,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기는 자에게. 새신자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지만 새신자가 아니라 헌신자에게도,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해왔던 그 신자에게도, 믿음이 있다 이렇게 스스로 여겼던 그런 신자에게도 여전히 복음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야 합니다. 말씀에 비춰보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보여요. 삶에 취합니다. 재산에 취합니다. 부유함에 취합니다. 부자인 줄 알아요. 영적으로도 부자인 줄 알고 살아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도 지금 불러주셔도 천국 갈 거라고 확신 아닌 확신을 갖고 있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주님께서 보시는 건 전혀 정반대 상황일 수 있습니다. 부자교회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장 가난한 교회일 수 있습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로서의 교회이든 한국교회든 다 다시금 스스로를 돌아보고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마디로 망하는 겁니다. 신자인 줄 알았는데 망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망하고 다른 데 갈 수 있었는데 주일마다 주일 지키기 힘들었는데 그렇게 애썼는데 결국 망하고 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왕 신앙생활 했는데 그럼 되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가워도 쓸 때가 있고 뜨거워도 쓸 때가 있는데 골로새 물처럼 아주 시원하게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 히에라볼리의 온천수처럼 병을 고치는데 유용할 수 있는 그런 물, 그럼 좋은데 이 라오디게아는 미지근한 물과 같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물과 같은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기에도 부적합하고 약효도 없는 그런 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한 모금 마시려고 하면 금방 토해버릴 수밖에 없는 물과 같은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겁니다. 쓸모없는 교회. 자, 또 뿐만 아니라 뭐 했습니까? 자기 만족에 빠진 교회야. 자기 만족. 아, 부자다.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사실은 열심도 없고 회개도 없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교회면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과거에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했었던 적이 있었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주님과 교제했던 그런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처방전을 주시는 겁니다.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살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큰 틀에서 두 번째는 그래서 뭡니까? 다시 주님께 문을 열라는 도전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새신자라면 주님께 문을 열어야죠. 근데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시 문을 열어야 합니다. 다시 열어야 돼요.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어쩌면 두 번, 세 번 다시 열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나 교회는 승리한다. 기억하시길 바래요. 우리가 다시금 열심을 내고 다시금 회개하여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면 우리는 교회로서 다시 서게 되고 교회는 분명히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의 모습.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의 보좌를 함께 앉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능력과는 무관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뿌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길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주님이 계신 그 보좌에 앉을 수밖에 없고 상 받을 수밖에 없고 칭찬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찬양, 예배, 천상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혹시 내 마음을 두들고 있지 않습니까?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다시금 세심하게 귀 기울여 들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